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적용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에 놀라운 사역을 하셨죠. 천국복음도 증거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일을 가르치시고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일들이 주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주님의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님의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죽음과 함께 끝내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른 의미로서 해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의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일로 인하여 조사를 할 때 그분이 몸이 약해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 그분이 죽어버리면 성경이 아니라 그 사법권,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마무리 집니다.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많은 죄의 행위가 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읽어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뒤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인 죄의 원죄, 본성까지도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나는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과 눌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죄에 눌려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습니다. 바로 죄의 원죄를 넘어 죄의 본성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 14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십자가에 주님도 못 박히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죠. 그럴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원래 광야라는 것은요 독이 많이 있는 불뱀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불뱀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가다 보니까 아주 날씨도 덥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어렵고 힘듦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슬슬 그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불뱀들이 땅에서 어떻게 기어 나오더니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뱀은 아까 뭐라 했죠? 다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그들의 몸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독에 퍼짐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었고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원망과 불평했던 이런 대들을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게 굴이죠. 놋으로 이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갖고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외쳤습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쫙 바라보니까 그들이 그 순간 진짜 치유받고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인자도 바로 들려야 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또 구원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때, 특별히 여기서 함축하는 내용은 원래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원래 사람은요 타락을 했죠. 타락해서 사람의 이 육신 안에는요 죄라는 독이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독사들의 새끼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뱀의 새끼.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어떤 뱀의 그 새끼, 그런 뜻을 이런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분도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생명이죠. 사단이죠. 사단. 그게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죄와 사단과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육신을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뱀의 모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하나님이셨지만 그분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도 뱀의 모양,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놋뱀은 실제로 불뱀과 같이 우리는 육신 안에 죄를 갖고 있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놋뱀입니다. 뱀의 모양은 있지만 그 놋뱀 안에는 독이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습이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바로 예수님이 놋뱀으로 달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믿고 체험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의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또 죄를 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했는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지을까? 또 우리는 왜 실패할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우리 이 옛사람을 살아서 그래요. 옛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육신이 있죠. 뭐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한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사단의 조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조직은 사람이 이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고 세상에 따라 살면 결국 죽고 망합니다. 뭐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잘된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는 사람 보고 잘된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돈은 많이 벌어도 결국 영혼이 죽고 영혼이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니까 실패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도 끝내고 세상도 끝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끝내고 뭐도 끝내요? 세상도 끝내는 죽음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로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우리를 실패케 하는 옛사람과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 내세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 실패의 사람 옛사람을 끝내고 나를 속이는 세상을 끝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돼. 나는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세상도 끝났다. 이렇게 열심히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왜 교회를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아, 제가 열심히 세상을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망하고 나 진짜 세상 포기했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나 세상 털었어. 저도요, 한때 이제 그때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청년이고 대학원 다니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럴 때인데 30살 때 제가 내 30살이면 나이가 그런 있죠. 그런 나름대로 세상을 알죠. 세상의 부패함과 썩음과 타락함과 그런 모습도 다 아는데 아니다. 이 세상은 진짜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없다. 세상은 나를 멸망시키는 곳이구나. 나 세상을 정리하겠다. 세상을 포기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냐는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내가 세상을 끝내겠다 갖고 그냥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용어가 좀 그렇지만 빡빡으로 밀어주세요. 빡빡으로 쫙. 그러니까 이발사가 머리를 잘라 다시 네? 그렇게 불러봐요. 빡빡으로 밀어다니까 제가 보니까 군대는 갔다 온 아닌데 또 군대를 또 가시나 그러다가 그냥 그날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 잘랐어요. 그냥 머리를 쫙 빡빡으로 밀고 그날 오산리 기도회를 5박 6일 금식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내가 못 박았다. 나는 끝났다. 난 세상을 끝냈다.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뤘어요. 바로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세상도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에 못 받았다.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세상에 연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놀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 서로가 화목돼야 되는데, 우리 인류를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화목하지 않죠. 우리들은 화목하지만 죄로 인하여 화목하지도 않고, 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일본 사람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 싫어해요.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도 싫어하는 영향이 있고, 중국 사람도 우리 싫어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옛날에 독일 사람들은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민족과 이 불화, 원수된 것들이 많죠. 왜 이렇게 인류가 원수가 됐을까? 또 교회 안에도 몇몇 사람들은 당을 짓고 서로 원수처럼, 또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는, 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사는지, 이렇게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그런 집안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진 것들은 바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율법을 줬는데, 그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지고, 또 민족과 민족들은 자기의 문화가 있고 자기의 풍습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돌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서로 침략하고, 그런 것도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많이 원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그러한 모든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모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우리 사람들도 화목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화평케 하시는 자, 화평의 주님, 평강의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읽어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주님이 십자가로 모두 원수된 계명, 율법, 이러한 모든 인간의 문화, 풍습들을 다 같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칭케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칭케트 교회 분위기는요, 생각보다 많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은 이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 러시아 연방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죠. 러시아 정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 성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원동이라 그러죠.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가 나중에 그때 스탈린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주해 왔는데,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중앙아시아 이주해서 우리 고려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카자흐스탄이니까 카자흐스탄 민족도 많아.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원래 혈통이 달라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인도 사람 인종 비슷하죠. 그래서 분들도 왔고, 또 위에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돼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 몇 사람도 나왔고, 거기에 독일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성도도 몇이에요. 그래서 그 칭케트 교회 보면요, 진짜 다양한 민족이 많아.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늘 한국에 있다가,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 가니까 막 많으면, 이게 진짜 교회구나. 교회 안에 어떤 국가와 인정을 초월해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화와 풍습들도 다 깨뜨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법조로 쓴 계명도 끝내시면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든,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서로 화목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새 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한 항목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건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을 오셨는데, 사람을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밀라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미라를 보면 이 씨가 있으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죠. 근데 그것을 땅에 묻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나중에 똑같은 많은 미랄이 열려요. 그 생명이 해방된다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죽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러한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다 해결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세상으로부터 해방, 내 옛사람으로부터 해방, 모든 사랑과 관계를 나누는, 원수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돼서 영생을 얻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그들의 사역은 부활이죠.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주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룬 놀라운 일들을 다 체험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승인하고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역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마귀가 끝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무너졌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그 마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죠. 부활은 바로 마귀와 사망과 음부를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죽음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13장이죠 33절, 로마서 8장 2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실패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 아들이 되게 하렴이라.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는 하나님으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 인성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부활할 때 그 인성 부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그분은 맏 아들이 되고, 우리들은 역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성 쪽에 사람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일들,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획득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최고의 요소가 뭐냐면 그분이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은 뭐가 돼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알면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가면 바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님이 지금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을 가져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할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나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탁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란 단어는 다가오죠. 원래 단어가 실제란 뜻, 실제, 참이란 뜻이에요. 아, 성령이 와야 참 내 것이 되는구나. 예수의 죽음이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오셔야지 그것이 나의 진짜 체험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죠.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소멸돼요. 점점점 그 느낌이 약해져, 불이 꺼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니까 느낌이 약해지는 거.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성령이 더욱 충만하고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체험하려면 확실하게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의 죽으심의 체험을 내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성령 얘기예요. 왜?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시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성령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서 성령을 모르면 진짜 성도가 아니죠.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교회 가는데 성령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참된 교회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교회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실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의 핵심인,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를 알고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체험되도록 누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